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오는 두 구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함께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옷을 아래에 군병들이 나눠 가졌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은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겉옷은 옷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밤에 담요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이죠. 부자들이라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밤에 추우니까 이 겉옷을 덮고 자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겉옷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도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에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했을 때에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추우니까 겉옷을 덮고 자기 위해서 가져오라 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하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것. 또 신명기 24장 13절에도 해가 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 그러면서 거기에 또 그 옷을 입고 자며 라고 말하잖아요. 입고 자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덮고 잔다 그 말이죠. 추우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하루만 옷은 다른 전당물은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겉옷은 하루만 해질물이 되면 돈을 못 갚아도 돌려주라.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명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는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부가 어렵게 사는데 그 어렵다고 해서 옷을 전당 잡으면 밤에 춥게 어떻게 자겠느냐. 그게 아예 처음부터 전당 잡지 말아라 하는 말씀까지 한 것을 보아서 겉옷은 그때 당시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도 돈이 조금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한 사람이 하루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 잠깐 겉옷을 전당 잡혔다가 하루 일을 하고 그 일 품삯을 바꿔서 전당포에 가서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 이와 같이 귀중한 겉옷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즉 군인들이 가져간 것은 주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주신 거죠. 겉옷까지도 속옷까지 다 남기고 가셨다. 이 말은 바로 그만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생명까지도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옷까지도 완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는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옷이 어떤 것인가 보도록 하면요. 속옷이 이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름용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게 이제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이렇게 좁죠. 그래서 팔이 없는, 소매가 없는 그런 옷, 이것을 이제 속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옷에서 허리를 차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속옷이 이제 집에서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활동할 때에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겉옷을 입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이제 겉옷도 소매가 있는 겉옷이 있고요. 이같이 소매가 없는 겉옷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 이 겉옷에서 만약에 겉옷을 입으면 허리띠를 겉옷 위에 찹니다. 아까는 겉옷이 없을 때에는 속옷에 허리띠를 띄었지만 겉옷이 있을 때에는 위에다 겉옷 위에다가 허리띠를 띄죠. 그리고 이제 터번이라고 해서 모자를 쓰고요. 신발도 샌들 같은 이제 모양이 되는 신발을 이렇게 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 머리까지 다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살았던 그런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옷을 짤 때에 이거는 이제 속옷이 아니고 겉옷을 짜는 건데요. 겉옷은 좀 두껍게 짜게 돼. 양털로 대부분이 짜기 때문에 좀 겉옷이 두껍습니다. 두꺼우니까 밤에 담요 용도로도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배틀이죠. 이게 배틀인데 우리 한국적인 배틀과 약간 좀 다른데 뭐 비슷합니다. 모양은. 근데 이제 짜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이것은 이제 겉옷이죠. 이것도 겉옷이고 이것도 이제 겉옷이죠. 여자분이 입는 이제 팔이 없는 겉옷을 좀 입고 있죠. 이와 같이 다양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이 속옷과 겉옷을 주님께 다 주셨다. 한마디로 알몸으로 이렇게 계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겉옷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보게 되면요. 10여 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겉옷을 만졌어요.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죠. 근데 우리 가운데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았다 그래요. 이미 예수님도 아시거든요.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다 하는 것을 아시는데 그 본인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일단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모인 대중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여인처럼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까지 만졌는데 겉옷을 만졌는데 치료받았다는 모르고 지나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누구나 다 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본인에게는 여인에게 본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줄 또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만이 아니에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인이 믿을 때에 옷까지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치르셨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간 줄, 능력이 나갔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에게도 이제 바로 어떤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를 치료한 거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겉옷자락을 여인에게 내주셨다라고 말하죠. 한마디 입고 있는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을 해요. 겉옷을 벗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왜 겉옷을 벗고서 발을 씻겨주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겸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왜냐? 그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길거리에 가면서 길에서 서로 다투는데 누가 크냐? 그리고 쟁론했다고 그래요. 다퉜다고 그래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누가 수제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들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님이 나 인자는 섬기면 받아오는 것이 아니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죠. 발을 씻겨주면서 이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 하는 말은 바로 겸손을 의미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궁울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이 겸손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라고 하면서 겸손과 옷과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실 때에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옷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군인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기 전에 과정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십시다. 이걸 보야만이 옷이 어떤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웠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의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죠. 유대인의 왕이다, 자색을 입혔으니까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 뭐 경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각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마태는 홍포를 입혔다, 그리고 마가는 자색 옷을 입혔다, 이제 누가는 빛난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단어가 각각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왕이 입는 옷을 표현한 거예요. 왕은요 반드시 자색, 빨간색을 받는 자색, 그래서 이제 붉은 홍자리에서 홍포라고 그래요. 이게 번역상 단을 달리 사용한 것 뿐이지 빛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왕이 입는 옷을 입혔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입고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곧바로 옷을 벗어버렸어요. 벗겼다, 이렇게 보면 더 맞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는 것은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하는 뜻이죠. 정말 왕이다 했다면 섬길 텐데 그냥 이제 놀린 거죠. 놀리면서 옷을 입혔다가 벗긴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 알고 지나가 있다면 예수님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었죠. 왕의 옷이었죠. 그런데 왕이 오셔서 마땅히 입어야 할 것인데 벗겼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신학자들은 잠시 벗어놓은 그 왕의 옷을 우리에게 영광의 왕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 우리가 왕이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죠. 왕 중의 왕이니까 이것을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마땅히 입어야 할 왕의 옷을 우리를 위해서 벗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롱, 예수님의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옷을, 이게 빨간색이죠, 홍포 옷을 입혔다가 벗기는 장면, 이 장면을 잠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팡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놀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좀 돈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속옷은 통, 여기 성경에는 호지안했다 하는 말은요, 호지안했다는 말은 천이 여러 가지인데 묶었다, 이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다 해서 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져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 비싼 옷을 입었을까? 다른 사람들 입는 옷, 말하자면 특별히 왕이 입는다든가 부자가 입는 옷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을 것이다. 단지 통으로 하나로 만든 옷이다, 이것만 다르다 뿐이지. 자,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비싼 옷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만약에 옷이 비싸다 할지라도 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옷과 속옷을 팔기 위해서 나눠 가졌다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게 되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다음에 조롱하고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피가 났을 거라 아닙니까? 자,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몸에 피가 나왔을 것이고 옷에 피가 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옷이 속옷이 되었든지 겉옷이 되었든지 피로 범벅했을 거예요. 그러면 피가 묻은 옷을 팔 때에 누가 사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빨면 됐지,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물론 빨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옷이 그 피가 묻는다면요 쉽게 빨아지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습이 피 묻은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옷에 피가 많이 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가서는 이 옷을 팔기 위해서 나눠 가졌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문제의 해석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못 받기 전에 뿐만 아니라 많은 채찍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시피 옷이 이렇게 다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런 피로 범벅이 된 옷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팔려고 하는, 물론 오늘날 같으면요 기념적으로 비싸게 팔겠죠.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죄인이었어요. 그때는 알고 있을 때에. 그러면 죄인의 옷을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겠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거죠.
이제 서로 네 개를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의미는요, 조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 개로 찢고 속옷은 제비 뽑아다 가져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은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죠. 나중에 망하잖아요. 망하는 걸 미리 옷을 찢음으로 유대 나라는 없어진다. 그렇다면 네가 진정한 유대 왕이다 할지라도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슨 왕이 있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미리 찢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조롱하기 위해서 옷을 나누어 가졌다, 찢어 나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해석이 무엇이냐? 정확한 해석이죠. 세 번째 해석이 예언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4절에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정답이 나오죠. 다른 말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편 22장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말씀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한 단어가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라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응하게 하랍니다. 특별히 요한 복음에는요, 응한다는 말로 많이 다 번역해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이루라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 그것을 이루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요한복음 18장 32절에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번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도 하고 고난도 받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을 나누는 것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옷까지 완전히 속옷과 겉옷까지 다 하나도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뭐 옷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가실 때에 옷까지 벗으셨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잘 아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옷을 수치와 연결되어 창피, 옷을 벗으면 창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옷을 완전히 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치를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표현이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표현이다. 옷까지 다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이 가렸잖아요. 한마디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나무 잎으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게 바로 구속적인 역사죠. 가죽옷을 입혀줬다 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 가죽 짐승을 잡아서 만들었을 텐데, 그 가죽옷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짐승을 잡았느냐, 뭐 성경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양을 잡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아벨도 양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게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특별하게 옷을 만들 입기도 합니다. 특별하게 옷을, 속옷은 이렇게 만들고 겉은 이렇게 만들고 특별하게 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게 옷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보이는 옷도 옷이지만 옷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주시는데,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것도 가능하겠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옷을 입은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옷이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시고, 에베소 4장 24절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도 하나의 옷으로 표현하고 있죠. 옛사람을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나니, 옷으로 연결되죠. 벗고 입고 하는 것들이 다 옷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흰옷이 나오고 바로 또 세마포 옷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바로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아낌없이 입히신 옷까지, 입으신 옷까지 우리에게 벗어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옷이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요, 영광의 옷이요, 생명의 옷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옷을 우리에게 완전히 벗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낌없이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또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